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은 보다 큰 문맥인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세 묶음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묶음의 기적들 가운데 두 번째 묶음의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에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있으며 8장 28절에서 34절에서는 군대 귀신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통해 악한 영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있으며 9장 1절에서 8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질병과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기적들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어떠한 시련이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3절과 24절은 폭풍의 발생을 묘사하고 있으며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은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26절 하반절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증언하고 있으며 27절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이 두 명의 제자 지망생들로 인해서 지체되었었습니다. 그 지망생들 중에서 한 사람의 문제는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무지해서 과도한 약속을 하였다면 또 한 지망생의 문제는 지금은 따를 수 없고 먼저 부친의 장례를 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불충분한 헌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 지망생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럽게 갈릴리 호수 위에 배 위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23절 상반절에서 제자들이 배에 승선한 것을 마태는 따랐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랐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자연 기적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하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남과 북으로 최장 거리가 20.8km 그리고 동서로 12.8km에 해당되는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꼭 수금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금이 히브리어로 긴노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긴노르,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시대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으셨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몇 킬로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의 만년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그 눈이 덮여 있었고 그 전쟁 중이어가지고 포탄이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헐몬산이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지중해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체가 큰 이렇게 구름 같은 거 덮여 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니까 여기에 기후 변화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큰 돌풍이 부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큰 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니까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스톰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이스모스는 earthquake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세이스모스 메가스, great earthquake, 그게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great storm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치 갈릴리 호수 수심 60m 아래에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이때 폭풍이 일었을 때 해가 저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지진이 난 것 같은 큰 폭풍이 해가 저문 어둠과 결합됐기 때문에 그 어부들인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뱃길 제자들이 가자고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뱃길입니다. 이 배에 제자들만 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폭풍은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에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도 폭풍은 찾아온다.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가신 장면이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 발견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신학자는 The Sleeping God라는 말을 쓰면서 잠을 자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여러분 이민생활 피곤하시죠? 이민 목회도 엄청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의 피곤을 이해하신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신경질 났을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그 폭풍 속에서 평안을 지키는 것을 배운 거예요. The Sleeping Jesus를 보면서 제자들도 폭풍 한가운데서 잠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날 목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사도 베드로가 잠을 잔다니까요. 피곤했겠죠.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걸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나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평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풍의 영향 아래 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은 폭풍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폭풍 한가운데서 폭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도 안 해요. 폭풍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독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들을 위협하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진실로 맞추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지 못하실 때가 없으며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는 장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무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실 수 있으며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그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거절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편 5절 하반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다 같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믿으십니까?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혼돈과 모든 두려움에서 구출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에 결코 굴복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흉흉한 바다를 꾸짖으시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89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폭풍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자연의 힘도 통제하는 힘입니다. 자연의 힘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막강한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망령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그 폭풍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지혜자이시며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을 진실로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폭풍에 직면할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폭풍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Great Storm,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Seimos Megas, Great Storm이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언어상으로는 형용사 명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영어 번역을 보면 Great Calm이라고 번역됩니다. Great Storm이 Great Calm이 된 거예요. Great Storm, Seimos Megas, 라게네 메갈레. Great Storm이 Great Calm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혼 가운데 큰 폭풍이 있으면 Great Calm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잔잔함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놀라다, 이 말은 긍정적인 놀람일까요? 부정적인 놀람일까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이 놀람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놀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가 어떠한 이익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기 전에 폭풍에 놀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뒤에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랍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무지가 계속적으로 심화되다가 마침내 3번 부인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가 어떤 이익이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54절에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폭풍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첨언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하며 요나의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상이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와 예수님 모두 배 안에 있었습니다. 둘 다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깨웠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기적적인 개입으로 모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선원들도 폭풍이 잠잠해진 뒤에 더 무서워했고 제자들도 더 무서워했습니다. 여기까지 요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나가 경험한 폭풍이 잠잠해진 것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 삶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던져지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궁극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궁극의 폭풍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이 쓰여지게 된 배경도 아시죠? 1873년 11월 15일에 호레시오 스패포드가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과 더불어 파리로 여행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연락을 받아서 스패포드만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배가 순항하다가 라키언호라는 영국 배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226명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 스패포드의 4명의 딸은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스패포드가 프리나케, 내 딸을 잃어버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급하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장이 조심스럽게 스패포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나는 해역이 선생님의 네 딸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때까지 겨우 마음에 폭풍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실로 들어가서 두문 물출합니다. 스패포드가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부르셨어요. 절망 속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 스패포드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본 스패포드는 그 심령 속에 놀라운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찬양을 작시하게 되는데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강 같은 평화가 내 길을 따를 때나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슬픔이 굽이치는 바다 같을 때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지. It is well, it is well, my soul.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저는 스패포드가 이거를 작시하면서 시편 107편 26절에서 30절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시편 107편 26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시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쓴 것처럼 시편 107편 26절 30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배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리 구리고 저리 구리는 취한 자 같다.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폭풍으로 내 딸이 수장된 바다를 보면서 스패포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궁극의 폭풍인 죄와 사망 한가운데로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 딸이 시커먼 바닷물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4명의 딸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가족들이 모처럼 여행을 해서 가고자 했던 파리라는 항구엔 도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이라는 미항으로 인도된 것을 스패포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패포드는 4명의 아름다운 딸을 이뤘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궁극의 폭풍 속으로 몸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말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의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현재의 폭풍이 있으시죠? 미래에도 폭풍이 있으실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잠잠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폭풍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폭풍으로 몸을 던지신 십자가 예수처럼 우리 주변에 폭풍 가운데 사그러져 가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폭풍 가운데로 몸을 던지라는 것이 레디컬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시들어가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버거운 그러나 감격적인 부르심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